그러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냐? 그걸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오묘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한 사람 속에 한 세포가 70쪽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포 하나에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도 대형 백과사전 한 1000권 분량에 해당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포 하나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를 알 수 있겠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이 육신의 눈에 보이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그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검은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차는 레일 위만 달리잖아요. 레일이 없으면 기차가 달리지 못해요. 성령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이 신앙 성장되는 거, 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그냥 거듭날 수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아담 안에서 죽어 있잖아요.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도 보세요. 말씀 없이는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라려면 젖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육신이 성장하려면 어머니의 젖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려면 육신의 것을 양식을 계속 먹어야 튼튼해지고 자라가듯이, 자, 영적으로도 자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럼 어떻게 자라가려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탄생되고 즉 거듭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성숙이라는 것을 가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탄생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기 옆에 내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출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성경이 옆에 있어야 돼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그랬잖아요. 평생이라는 건 매일매일이지 않습니까?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라 순종하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 경계는 뭘로 합니까? 그냥 말로 경계해요? 말씀으로 경계합니까? 그 말씀으로 경계하죠.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에게 경계하는 목적은 사랑이거늘, 사랑이 목적이다. 근데 사랑은 어디에서 나냐?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잖아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걸 주의 종에게 좀 든든히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 가는 거예요. 알아가야 풍성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가끔 침체되잖아요. 침체된다는 건 때로는 낭망도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론에서 좌절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침체될 때 우리 영혼이 약화될 때가 있는데 그 약화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기에 새 힘을 주는 것도 결국 말씀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영혼에 새 힘을 주십시오. 진토에 붙었다. 별거 아닌, 진토는 흙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딱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낭만가 되고 낙오가 되고
그리고 약화돼 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고, 그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에 새 힘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그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16년 동안이나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전체적으로 신앙심이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학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다가가니까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가지고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은 외적인 것인 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은 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새 힘이 생겼잖아요. 그 영혼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약화되어 있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롭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는 이런 것도 다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 32절. 말로만 계속하면 졸리시죠? 찾아야 돼요.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신다 그러잖아요.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넓어져야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마땅히 볼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렇게했는데, 주님이 마음을 어떻게 넓혀주시냐? 어떻게 넓혀요? 넓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죠. 잠언 3장 3절, 잠언 7장 3절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요? 마음판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긴 것은 마음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방을 잘 정리해 가지고요, 마음의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마음판에 새기라. 제일 중요한 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집에 성경책이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판에 들어가야 마음이 밝게 되고 기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넓어지잖아요. 넓어져야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면요, 그 마음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마음이요 위를 향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면 사울은 점점 마음이 좁아져 간 사람이고 다윗은 마음이 점점 넓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 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니까 사울은 뭐만 생각해요? 왕권 빼앗긴다.
육신적으로 내 왕위를 빼앗긴다,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윗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윗은 더 넓은 것을 생각하고, 다윗은 신령한 것까지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 속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할 것,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광까지 다윗의 시편에 다 기록을 한 것은 그 다윗의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거고, 다윗이 깨달아간 거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이 생기는데,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참 그럴 적에 마음이 요동이 치고 마음의 생각도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번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책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쫙 말씀을 읽어 나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도 말씀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있는데, 작은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이 있대요. 큰 평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실은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기는 거죠. 그 장애물이 아예 없는 거하고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기는 거, 후자가 훨씬 성숙한 거지 않습니까?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큰 평안이 있으면요, 그 장애물이 담일지라도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뛰어넘습니다. 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촛대 사이에 인자 대신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교회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붙잡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 산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딱 바뀌면 죄에서 절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으면, 그 말씀에 붙잡혀 살면 죄에서 구별되는 게 맞죠. 문제는 머리까지만 들어가 있고 마음판에 말씀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붙잡혀야 되는데 안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잘 읽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집에 두었나이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뒀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삼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붙잡히면 통제가 되잖아요. 절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젊은이들 보면은 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것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화를 당하지 않아도 될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찾아보겠습니다.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길을 가면 빛과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캄캄한 길인 거예요. 그 인생길을 주님이 빛과 등이 되시겠다고 했으니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성도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가야 될 좁은 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결정할 일이 순간순간 너무 많은데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모든 걸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 인생 속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당연히 붙잡혀야죠.